그렇다면 곧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그 불의와 죄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불의와 죄를 심판하실 수 있니? 이게 5절과 7절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다 한 거예요. 대답해 놓은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노니. 내가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 이런 뜻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란 뜻이에요. 이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억지인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괄호로 묶어서 분명하게 표기를 해요. 이거 내 의견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야. 물론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의와 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결론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그래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시작과 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리고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사람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설교자는 복음을 모르는 설교자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한 이들은 삶 속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논리로는 그 은혜의 복음에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지만 삶 속에서는 아주 처절한 고민과 고뇌를 통과하며 예수의 삶의 궤적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원래 막 살고 싶어 했던 놈들이 자기의 체면과 가치와 위상에만 관심을 둔 그 종교 놀이에 빠져서 근사하게 선행과 열심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방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와 위상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면서 불안해해요. 야, 이거 인간의 자존심이 이거 허락지 않는데 이렇게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막 살면서 그 방종을 유발시킨 그 불안함을 유발시킨 그 방종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는 건 자기들이 개판으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성을 설교한 교사나 설교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왜 경건한 삶 살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경건한 삶 사세요, 새벽기도 좀 매일 나오세요, 소리 질렀을 땐 하나도 안 지켰던 놈들이 은혜 앞에서 자유로우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술집에 가놓고 그렇게 산 자기의 이 불안함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니까요.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치 없이 이야기하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존경할 만큼 경건하게 살던가요? 천만의 말씀. 마치 담배가 너무 좋아서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여전히 담배를 즐기면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면서 당신이 담배를 끊는 게 잘하는 거라고, 선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담배 피우는 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가 피우고 싶어서 피면서 왜 담배 끊는 게 선이라고 내게 말해주지 않냐고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닙니까? 사는 건 자기들이 개판으로 살아놓고 왜 나에게 똑바로 살라고 안 가르치냐고 항의를 해요. 그건 원래 그렇게 살기 싫었던 사람들의 자기 변명인 거예요. 성령이 살게 한 이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이 이끄는 삶을 그냥 삽니다. 그런데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가 아닌 아담들의 열매,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열심히 만들어 입던 자들은 원래 하기 싫던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즉시 방종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가해 버린단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네가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심판받고 정죄받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떠세요? 성경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들이 정죄받을 놈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말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더니 지들이 좋아서 막 살던 놈들이 그 불안함을 어쩌지 못하고 바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사도 바울 8절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예수 믿으라 그랬지 니들한테 막 살라 그랬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니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랬지 니들이 막 살아도 된다 그랬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로 밀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한 올바른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다른 고민이란 말입니다. 이 둘은요.